제가 카나다에 살다가 카나다에서 90년에 이민 가가지고 4년 반을 기다렸어요. 네, 4년 반을 하나님이 성교문을 열어둘 것을 기다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받으셨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장로님, 막내라고 스라에 데리고 사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족 중에서 멀리 해외로 보내는데 바다가 보이고 목자가 보이고 철이 보이고 큰 배가 보이는 데 가서 건축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해외를 가는구나. 군대 가기 전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어머니하고 은사자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는데 군대에서 기도하라고 시간 주시고 무사히 제대한 후에 해외 가는 길이 열리는데 선교하는 일을 하는데 선교사는 아니다. 저는 군대 가서 겨울에 군대 가가지고 축농증이 걸려가지고 군대 생활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축농증이 심하니까 항상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운전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89년도에 내가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이 캐나다 가는 일이에요. 네. 그때는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내가 입을 열면 그래서 제가 입을 닫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카나다에 이제 이민을 오게 되니까 그 일을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저는 카나다에서 선교하는 일을 하는구나. 이제 건축 선교. 그래서 4년 반을 기다렸어요. 4년 반을 기다리니까 건축 선교는 못할 것 같고 아무 선교라도 이제 하루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루라도 선교를 하고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4년 반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4년 반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찬양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국경 지역에서. 그러면서 신학교에다 적어두게 하시고 찬양 사역을 하는데 23교단 600교회 한 800회 제가 거의 이렇게 적었는데 거의 800회쯤 해서 목회가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적질 않았어요. 그래서 600교회 800회 23교단 찬양 사역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말씀할 기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콘서트를 하다 보면 말씀할 기회가 생기는데 제가 들어간 신학교는 바이블 베프티스트 계통의 신학교예요. 그 신학교를 가니까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5대째 장로교 집안이고 또 제가 그 당시 한 20년 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 가스풀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시골 신학교에서 하는 말이 장로교 교리는 틀렸고 순복음은 이단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는 그럼 이 신학교는 이게 뭘 가르치나 보니까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해요. 세대주의. 우리 한국에는 많지 않은데 이 바이블 처치라 그래요. 바이블 처치. 근데 이 세대주의 신학이 모든 장로교, 칼비니즘, 알비니아니즘 다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굉장히 파퓰러한 신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양동원에서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학교로 전화가 와요. 와서 콘서트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마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다른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만 나와도 한국교회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기 루이빌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장보원 목사님 구원론 가르친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다 그래야지 마음을 닫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읽고 또 구원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각 교단마다 쓰는 거예요. 근데 각 교단마다 제가 느낄 때는 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교단마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달라요. 구원은 이 복음의 주제예요, 주제. 근데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다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아니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 또 창세전에 택한 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창세전에 선택함,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열매를 맺어야지 가지. 그래서 다른 교회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행위, 열매를 맺어야만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다르게 가르쳐요. 그래서 교단마다 서서 간증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안 되니까 항상 그 교단의 가르침을 대충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 어떤 가르침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미국 분들은 이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또 예언도 주고 그러세요. 한국 교회는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예언을 이렇게 쭉 받은 걸 적어 왔는데, 지금은 찬양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시킨 후에 그 말씀을 들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럼 제가 거의 다 미국 교회만 쓰니까 미국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미국 교회에서 무슨 신학적인 가르침이 부족한 게 어디 있어서 영어도 잘 못하는 저한테 뭘 준비시켜서 뭘 가르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궁금했지만 그걸 목회를 하기 전까지는 찬양하고 다니느라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할 시간은 없었어요. 또 신학교 다니고 있었고. 그런데 2000년도 2월 첫째 주에 캐나다에서 인디아나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4개월 됐죠. 오늘 5월 1일이죠. 네. 그러니까 24년 4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한두 분이 아니야. 제가 워낙 교회를 많이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언을 주시는데 한 4, 50개 정도의 예언이 그동안에 이렇게 받은 거 다 적어놨는데 다 일관성이 있어요.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24년 전부터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또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하고 가르쳤느냐 그것만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를 피해. 너 그러다가 자네 그러다가 이단 소리 듣는다. 우리 형님은 그런 말씀 가르쳐야 누가 교회 오냐? 축복 선포해야 교회 오지.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나는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워낙 교회가 성도님이 없고 또 은사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언어적인 능력도 없고 뭐 특별한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래도 제 관심사는 이 구원에 관한 가르침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성도님이 몇 분 안 되시니까, 연세가 드신 분 몇 분 안 되시니까 말씀 갖고 따지질 않으셔. 그냥 따지질 않으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다른 거 일절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헌금이나 봉사나 막 아무나 주일날 한 번 출석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은 그렇게 열매를 못 맺더라고요. 헌금을 안 하셔서 그랬는지 제가 개인적인 체험이면 11조는 꼭 하셔야 되겠다. 제가 11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24년이 지나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맺은 분 보면 11조 하신 분 외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1조 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만큼 그 11조라는 게 그 마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오너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오너라는 걸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간에 양과 염소로 가르듯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을 가르듯 가르신단 말이에요. 심판자시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11조 할 수 있도록 내 소유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주세요. 제가 24년을 목회를 해봤는데 11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24년 동안 한 5번 이상은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다 보니까 부담은 없으셨지만 그냥 하시는 분만 딱 2분만 하시고 그 2분만 그 신앙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목적은 구원론 준비하는 거였으니까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11조를 하든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시든 관계는 없어요. 말씀만 들어주시 저는 감사한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사님을 모셔와서 그런 부흥회를 했었으면 저 대신에 좋았을 텐데 부흥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이 준비됐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24년 전에 준비할 때 이게 결항으로 바위를 치듯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지만 왜냐면 은사가 없지요. 뭐 교회 성도님도 없지 뭐 아무 배경도 없이 그렇지만 제가 600개, 800회, 23교단 찬양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음악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600개, 800회, 23교단 달에 서서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있으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목회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라면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능력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지금 관심 있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만 계속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 외에는 24년 동안 전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그래서 이제 그 몽골 분들이 가끔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딱 한 가지밖에 못 가르친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만 가르치니까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교회 가가지고 가능하면 미국 교회 가서 많이 배우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우리 교회 와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그 배우게 하시면 그때 배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제 유튜브가 있어요.
11년, 12년 전부터 올린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 번호를 매겨놨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들만. 그러니까 그 설교들을 쭉 1번서부터 보면 제가 요약해서 전하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반을 기다릴 때 캐나다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형편을 보니까 도저히 선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4년 반이 지났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찬양으로 이 선교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년 반을 했어요. 제가 24년 4개월을 기다렸으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문을 여신다면 앞으로 24년 4개월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24년 반을 못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왜? 사명 감당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자기 사명 감당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말씀으로 확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찾아야 돼. 우리 사명에는 일반적인 사명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명. 우리가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 일반적인, 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미국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세금을 내고 교통질서를 지키고 다 있잖아요. 그러나 또 각자 직분이 다르죠. 그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인도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못다한 얘기들이 다 거기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34분 지나서,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있었던 간증을 할게요. 최근 한 2년 전에 송만원 목사님 네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2년 전 가을에. 그래서 만나 뵀어요. 인디아나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송만원 목사님이 그 따님이 이제 대학 갈 나이인데 어떤 대학을 갈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회가 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몽고 사역자가 계시를 많이 받아요. 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많이 받는데, 대부분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마지막 때 그런 거에 대한 계시를 많이 받아서 처음에 한 10몇 년 전부터 시작될 때는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 사역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가끔 이제 그 개인적인 게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가 중학교 때 그 꿈을 꿨는데 제가 꿈을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 영어로 써서 쓴 걸 보니까 저 시카고에 있는 그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잊어먹었죠. 중학교 때 꿈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얘가 이제 고등학교 돼가지고 졸업 시니어 돼가지고 뭐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자기 꿈을 꿨대요. 유니버시티 시카고, 자기가 졸업 연설을 하는데 유니버시티 시카고 간다고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럼 너 몽고 사역자가 너 유시카고 간다 그랬는데 진짜 가나 보다.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그걸 믿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원서도 못 내요. 그런데 우리 몽고 사역자가 계시가 하도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본인도 그렇게 꿈을 꿨으니까 이제 믿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 몽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몽고 가정들을 방문하거든요. 한 30여 가정을 지금 19년째 이렇게 몽고 방문 선물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몽고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그 몽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이제 확신시키기 위해서 우리 몽고 사역자의 예언을 얘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제 3개월 후면은 대학이 결정되니까 이제 대학 가는 거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게 하려고. 12월 달에. 그럼 이제 3월 달에 합격자가 다 결정되거든요. 작년도 3월 달. 근데 떨어졌어요. 네, 유시카고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낙심을 이제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네가 그 말씀을 믿고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면 안 이루어 주시는 대로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걸 고등학교 학생이 그 훈련을 받으려니까 나름대로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가 열심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 안 해줬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걸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합격할 걸 믿고 봄방학 때 거기 가가지고 밤 12시에 그 캠퍼스에 갔었어요. 그런데 우리 몽고 사역자가 얘가 시카고를 간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저기 노스로 가니, 노스. 눈이 많이 오는 노스로 간다고. 그래서 제가 원서를 집어넣을 때 북쪽에 있는 대학 5군데를 다 써라 그랬어요. 블루밍턴, 퍼듀, 노틀담, 유시카고로 가장 북쪽에 노스웨스트를 집어넣으라고. 근데 얘는 안 집어넣겠다 그러는 걸 그래도 이름만이라도 집어넣으면 되니까 다 이름 집어넣으라고 했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않았고 또 갈 실력도 안 되고 또 노력도 안 했는데 노스웨스턴이 됐어요. 그래서 꿈에는 유시카고인데 시카고 북쪽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을 갔어요. 근데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몽고 분들 방문하기 한 일주일 전에 그 예언을 다시 읽어보니까 On the right에 미시간 레이크가 있대요. On the right. 저는 그거를 on the right hand side로 해석을 했어요. on the right 그러면 오른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on the right은 오른편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거기라는 뜻이더라고요. right there, on the right. 그리고 이 far ahead, 시카고 다운타운, far ahead. 그러니까 유시카고하고 노스웨스턴을 이렇게 대조를 하니까 유시카고는 다운타운이 가깝고 노스웨스트는 멀어요. 노스웨스트는 far ahead니까 노스웨스트예요. 두 학교를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한 6년 가까이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시카고로.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졸업시험을 졸업 연설을 하는데 그 스크린에 유시카고로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인도 짐이 아니라 아웃도어 스테디움이래요. 그게 얘가 대학을 졸업할 때 스피치를 하면서 유시카고를 가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꿈에 노스웨스트를 졸업하고 유시카고로 간대요. 그러니까 아마 대학원 과정을 가나 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주의 종이 된다는 그런 계시를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 될 때까지. 어떤 한 분이 철야 예배 때 우리 중등부 교사 했던 전도사님이 철야에서 만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종이라 그래요. 자기가 보면 안 돼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장로님 되면 또 설교할 수도 있으니까 해외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면. 근데 8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을 가니까 저희 형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60년도 그리고 어머니 몸에서 나왔을 때 장로교 전도사님이 2번 와서 이 아기가 주의 종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해도 장로 성경 구절을 줘서 결국은 내가 포기했는데 너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오니까 내가 그게 기억이 나서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목회 3년째인가? 목회 3년째 데이톤에 있는 순복음교회 박용순 목사님 교회에서 성결교회 이성범 목사님 설교 테이프 있어가지고 제가 빌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이성범 목사님 설교 테이프 있습니다. 60년대, 65년대에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너 태어났을 때 한강 백사장 철야 집회 때 너 깐난애기 널 데리고 갔는데 그 한강 백사장 천막에서 철야 그 장마철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널 데려갔는데 이성범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너가 나중에 주의종 된다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쎄 너가 뭐 주의종 되기 원치 않았지 않냐. 근데 왜 어머니한테 그걸 잊어버리게 하시고 왜 형님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하셨느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목회를 3년 하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왜냐면 신학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미리 하면 안 돼. 제가 일찍이 신학을 했으면 장로교 신학을 했을 거예요. 그럼 장로교 신학자가 돼요. 그 장로교 가르침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제가 감리교 신학을 했으면 감리교 그 신학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95년도에 저 세대주의 신학을 캐나다에서 하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하나님이 장로교 쓰시고 순복음교회 쓰시는데 이 세대주의는 왜 틀렸다고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나 그 세대주의에 누가 있나 보니까 빌그리안 목사님이 있고 D.L. 무디 목사님이 세대주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게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제가 의문을 갖고 책을 읽었어요. 의문을 갖고 책을 읽고 그 가르침도 의문을 갖고 듣고 최종 결론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신학책이 내려요?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이 내려요? 누가 내려요? 성경 말씀이 내리죠? 그 성경 말씀을 지금까지 신약 성경 말씀을 구원에 관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사실 3년 만에 퍼즐이 다 나오더라고요. 3년 만에 퍼즐이 나왔어요. 그 3년째 성경을 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 21년이 더 지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지치겠어요. 교회 성도님도 없는데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 있고. 그런데 우리 몽고 사역자가 계시를 계속 1년에 몇 번씩을 줘요. 이 제 사명과 관계된 계시를 주니까 제가 그 계시를 붙잡고 그 성취되는 걸 보면서 다른 일들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이제 낙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이 여실 거로 믿어서 혹시 5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 재단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나 이런 소망을 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 준비되면 집사님 그 비디오 우리 그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 유튜브 비디오 1분짜리를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돌아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제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했으니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평생 이것을 전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돌아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제가 하던 한 번만 더 들려주시겠어요? 대로 늘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했으니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평생 이것을 전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돌아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제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했으니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평생 이것을 전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돌아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할렐루야. 예. 제가 수십 번을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박봉 목사님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개신교에서는 아주 한국에서 모르는 분이 없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님, 신령한 목사님인데 집안 대대로 기도하는 집안. 이 목사님이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어디에 가서 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다 지옥에 가고 있으니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한 몇 달 전에 집사람이 이렇게 찾았어요. 근데 저는 24년 4개월 전에 이 캐나다에서 인디아나로 왔을 때 제가 600개, 800개, 23교단 4년 반 동안 미국 교회 찬양 사역을 할 때, 콘서트를 할 때마다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교단마다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다르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 각 교단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인지하고선 쓰는데, 제가 보면은 다 교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려고 희생하는데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복음의 주제가 구원인데 구원의 가르침이 제각각이면 이 기독교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제가 85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가 되려면 다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교사 대학이라 그러나 거기에 최명호 목사님, 강남 순복음교회 담임하고 계시나, 그래서 최명호 목사님이 85년도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신학자들이 의견이 반으로 나눠져 있대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눠져 있대요. 하나는 행위로 가느냐 하는 신학자들이 반,
믿음으로 가느냐 하는 신학자들이 반으로 나눠져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학자들의 의견이 나눠져 있으면 우리 평신도들은 어떻게 알아? 그런데 89년도 7월달쯤에 영락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영락교회, 영락의 방송, 라디오 생중계 방송이 흘러나와요. 제가 그때 봉사를 하니까 바쁠 때인데 형을 기다려야 돼요. 차에서, 교회 밖에 주차장에서. 근데 형 차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영락교회 주일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당회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어느 장로님이 죽으셔서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천국을 갔대요.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지옥에 계시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저 훌륭한 장로님이 왜 지옥에 있냐고 자꾸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못해 대답하시는데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대요. 예수님은 뭐예요? 주인이세요. 주인, 로드. 저지, 오너, 로드세요. 로드의 통치를 안 받으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로드의 통치를 예수님이 이리 오라 하는데 별로 안 따라가는 양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라 그러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사명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안 보여요. 일반적인 사명은 감당할 수 있어도 일반적인 사명도 있고 자기 각자를 향한 사명이 있거든요. 자기 각자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사명을 찾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근데 자기를 부인할 때에 내 사명을 깨닫게 되고 또 내 사명을 지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고 90년도 이제 그 목회하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가니까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지역 간증하고 비디오 테이프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날린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시나리오를 쓰시고 한국 기독교 유물을 제일 많이 갖고 계셨고 또 한국 기독교 그 역사에 해박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가니까 수많은 한국 기독교 100년사의 이름을 날린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치료의 은사가 많았던 현신의 권사님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 그 신문에 나왔어요. 현신의 권사님이 아마 80년대 돌아가요.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요. 현신의 권사님 유튜브.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들이 올 때까지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 농담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신의 권사님이 예수님이 현신의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너가 나를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사역했다. 모른다. 그런데 아들이 늦게 오느라고 장례식을 안 치는 놈에 이분이 깨어나셔가지고 교회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집 문서를 다 충영교회 북한성교에다가 다 바치고 돌아가셨대요. 현신의 권사님 간증 많이 아시죠? 예? 요새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유튜브 찍으면 딱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80년대 한국에서는 부흥 강사님을 통해서 언핏 들었던데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현신의 권사님은 한국에서 가장 병자를 많이 고치신 의사자시고 신학생들을 많이 키운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빙판에 쓰러져가지고
허리를 못 쓰고 버스를 기어서 올라가셨는데 현신의 권사님 보더니 넘어졌구만 하면서 허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시더니 어머니가 올 때는 나가지고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는 걸 바로 아셔야 돼요. 97년도 버팔로 뉴욕에 제가 기도 모임에 갔어요. 이런 예언은 뭐 한 50개 정도 있어서 하면 끝이 없지만 하나 정도만 할게요.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 미국 분들 기도 모임인데 노인분들 한 분은 방언을 하시고 한 분은 방언 통역을 하시고 근데 거기는 이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휘스를 한번 했어요. How Great Thou 할 때 쉬면서 휘스를 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플로리다에 있는 집에 남편이 새 먹이를 먹이는데 예수님 지나가면서 That's what I want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휘스를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단에서 휘스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통성으로 기도하시더니 한 분이 방언을 하고 한 분 통역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곳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하이웨이와 바이웨이를 닦아 그 길로 많은 사람이 천국 가게 한다.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거만 났어요. 천국 가는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만 하면 몇 시간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저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것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느냐 하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 구원에 관한 가르침. 할렐루야? 그걸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예? 천국이 가까웠으니, is near. 회개하고 복음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회개를 안 하고 믿을 수 있나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통치를 받겠다고, 통치를 받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회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 통치 안 받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혼자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뭐가 되죠? 약속이 되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 복음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게 복음의 주제예요.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회개하고야 복음을 믿게 되는 거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있어요. Judge, Owner, Lord. 오늘 불렀죠? He is the Savior of my soul. Jesus, Judge, Owner, Lord. 3대 직분이 있어요. 예수가 내 삶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지요, 오너요, 로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believe. 믿는 거예요. 그러면 believe, 그 다음에 trust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삶에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오시옵소서. I surrender all to Jesus. 내 삶을 예수님 앞에 서렌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그리스도로 오시옵소서.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를 인정하고 내 삶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trusting faith. 우리가 believe, trust, faith 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trusting faith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예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새 언약, 복음 말씀의 새 언약을 맺는 믿음.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찬양사역을 할 때 어떤 세대주의 교회를 가니까 그 목사님이 콘서트를 허락했다가 다음에 취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취소를 하셨냐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무슨 설교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성도님들이 함부로 세우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일단 그 미국 목사님이 취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러니까 그 루더란 교회가 있는데 그 루더란 교회와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루더란 교회가 이단이냐? 그러니까 거기는 이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는 행위가 아니냐? 행위. 왜 행위가 구원의 조건에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루터하고 교류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목사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교회는 회개를 안 해도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회개가 뭡니까? 두뇌 행위. 여러분, 두뇌 행위 없이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말이 성경적인지를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지금 행위도 없으면 it doesn't work. 그럼 죽은 거예요. 여러분, brain이 doesn't work 하면 브레인이 죽은 거라니까요. 행위가 없이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가 아니다 할 때 무슨 행위가 아니냐? 왜? 믿음이라는 말도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면, 회개하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죠.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는 거죠. 용서받으면 의롭다 하는 칭의를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축복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증세.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됐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역사가 회복됐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그렇게 인도받는 환경을 얻게 된 게 구원이에요. 죄를 사함받으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됐어요.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 능력, 외적 능력. 내적 능력은 the desire of Holy Spirit이라고 그래가지고 desire of simple nature하고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몸이 약해서 뭐 돈이 없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고 싶고 그냥 놀러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진짜 내가 막 몸이 아파가지고 못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더 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게 simple nature가 강할 때, desire of simple nature가 강할 때 그것을 overcome하게 해주는 게, 극복하게 해주는 게 the desire of Holy Spirit. 그 내적 능력,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몸이 아파서 못 섬길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하죠. 그때는 외적 능력으로 또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어쨌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 외적 축복을 받는데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셔야 우리가 충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24년 4개월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이끌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90년도서부터 95년도까지 4년만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이끄셔야만 할 수 있어요. 그 4년 반을 기다리니까 4년 반 찬양사역을 이끄셨죠.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른 목사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일반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돼서 이제 돌아다녀라 하고 문을 여셔야 제가 그 다음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데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했다고 결단하고 사명을 주려고 할 때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사명은 뭐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아도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우리 각자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게 생명의 역사다. 생명의 역사.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는 축복의 은혜, 생명의 은혜, 진리의 은혜, 사랑의 은혜, 생명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구원의 은혜라 그래요. 구원받았다. 무슨 은혜를 받았냐? 구원 용서 사랑의 진리의 은혜, 구원 축복 사랑인 사랑의 은혜, 구원 생명 사랑인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인도받는 환경을 받았다. 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구원의 시작을 얘기해요. 시작.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행위가 어떤 행위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받는 행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죠. 구원의 은혜를 받는 행위가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행위. 그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신뢰하는 믿음의
믿음의 행위다. 받는 행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겠다고 언약을 맺는 믿음을 말해요.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믿음을 말해요.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겠다고 약속하는 믿음이에요. 아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충성하겠다고 결단한다 그랬죠? 복음을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하는 종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유대 종교도 있고 모슬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심판자, 소유자, 주권자가 되시니까 그 심판자의 뜻을 신뢰하고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권자의 생명 통치에 순종해서 충성하겠다.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도 알라, 자기네 알라, 하나 유일하신 신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다른 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자, 구원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한 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세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슨 임재? 통치의 임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충성하겠다고 회개하고 예수님 쫓아 충성하겠다고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즉,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뭐가 됐어요? 소유자가 되셨다. I surrender all to Jesus. 그러면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과정은 뭘까요?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쫓아서 충성하게 되면 새 언약을 충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켜나가서 열매를 맺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충성하겠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해서 faith. 충성한다. 그러니까 심판자의 진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소유자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권자의 생명의 통치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즉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내가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그러면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이 내 삶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신 거다.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주권자. 처음에 우리가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구원의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웃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충성하는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삶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 아멘. 네. 예수 믿는 것, 예수님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 믿음은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이기 때문에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요 희생의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라가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 우리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부인하느냐? 뭘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내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내 생각을 못 버리면 심판자의 뜻을 못 받아들여요. 나는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보고 응? 다른 길로 가라. 그러면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뜻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진리 앞에서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 소망. 우리가 세상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예?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순조하라. 더 살고 싶은데 순조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난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다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못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감정을 어떻게 내려놔요? 살 동안 내 감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소유의식, 탐심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탐심, 소유의식을 극복하려면 성령의 사랑이 아니고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유의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존 본능에서 나와요. 생존하려면 소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소유의식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나 명예나 권세에 대한 소유의식이 나와요. 그 소유를 만족해주면 행복하고, 그걸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이것을 빼앗길 것 같으면 두렵고 염려하고, 또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소유와 관계 있어요.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소유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 내려놓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든지,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유의식을 내려놓지 못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소유의식을 내려놔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세상 소망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식, 감정을 내려놓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삶을 참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누구 소망을 이루어드려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려요. 이것이 뭐냐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은 언약을 결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충성하기 때문에 약속하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충성함으로써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 개인의 내세에 소망이 이루어져요. 충성된 자는 생명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망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끝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일날 저녁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또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